어릴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집이 많아도 다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교회가 많아도 다 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 항상 가끔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좋은 말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디죠? 동신교회죠. 네. 오늘도 저희가 동신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이루어간다라고 믿으면 오늘 함께 말씀은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스더를 읽기 시작해서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1장과 2장을 요약하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었고요. 또 에스더의 사촌이자 수양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돼서 그것을 저지했고 그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면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에라는 말이겠죠. 이 일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은 그 후에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르드게가 어떤 보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위를 받았다든지 이런 보상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요,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나오면, 하만이 지나가면 모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그에게 절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모르드게가 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 죽임당한 아말렉 왕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이었고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말렉의 아각 왕과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분노한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였지만 아말렉은 진멸되지 않았고 아각 사람과 유다 사람의 대립과 갈등이 여기에서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민족적 적대적 관계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개인적 사정으로 개인적 이유로 절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었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은 점점 더 커집니다. 모르드게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드게에게 그래도 절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타일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꿇어 절할 수 없다라는 모르드게의 고집에 그럼 한번 어찌 되나 보자라는 심보로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의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모르드게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모르드게를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만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에서 그냥 조금 굽신거리고 뒤에 가서 아닌 것처럼 하면 되는데 사람이 참 유연성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며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신념과 믿음 그리고 행동을 지킬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르드게와 또 모르드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인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하만을 통해 신앙인이 세상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다라고 해서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성공 신화와 또 욕망에 갇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세상을 거슬러 따로 사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로 인해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에 세상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따르기에 찾아오는 불편을 더 기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가 거대한 권력을 가진 하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처럼 세상에서 맛보는 실패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누리는 생명의 풍요로움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짐 엘리엇의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순교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진리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절대 거짓과 기만으로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가 선택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그것이 통하지만 여기는 이방 땅이야. 여기의 법은 달라라고 해서 그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방 땅이라고 해서 포로의 신분이라고 해서 그의 자세와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또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철을 따라 라는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인의 의도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단순히 시간이 지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을 따라에서 쓰인 이 시간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침투하셔서 역사하시는 때, 그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으로 살다 보면 저절로 좋은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내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본질이며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또 따르는 삶을 살아낼 때 오늘 말씀에 나온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결단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통곡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또 그렇게 통곡하는 것은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당하기만 해야 할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성중에 나아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녀를 통해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옷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넷이 하닥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4장 7절과 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왕에 나아가 자신의 민족, 우리의 민족의 구원을 왕에게 구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사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혹 왕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주면 살 수는 있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어 힘들 것 같다라고 답변을 보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아무리 왕후라도 지금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처한 행동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왜 이때일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본인이 왕후가 된 직후였다면, 그래도 조금 더 지금보다 상황이 나은 때였다면 자기가 힘이 되고 뭔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때일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에스더의 대답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랬구나.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구나.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이 답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인들을 구원하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는 그 정답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바로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에스더, 너를 통해 시작됨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평범하고 어쩌면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안녕하신지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능히 이길 만큼 여유롭고 안전하십니까? 정말 그러면 좋겠죠. 네. 그냥 골머리 썩을 것도 없이 항상 기쁨만 넘치고 자녀들 만나면 그냥 기쁘기만 하고 어떤 문제도 뭐 이까짓 것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형편과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무엇인가 좀 답답하고 무엇인가 좀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막막해 보여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역사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면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가? 왜 나를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있게 하시는가? 왜 나를 우리 자녀의 부모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또 나를 왜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 옆에 살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가라는 이 물음을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이 말로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소명을 깨우치고 그녀는 순종으로 대답합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으니 온 유다인들이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고백하는 사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담대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인생을 더 준비하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지 못해 두려운 것이고 결국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자리가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깃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